지난주에 일간신문을 읽다가 한 사설의 제목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도망자의 길을 버리고 십자가를 져라. 종교신문의 사설이거나 아니면 목사님들의 설교 제목일 수 있는 이 제목이 일반신문의 사설 제목이어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그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은 다름 아니라 최근 세모그룹 회장인 유병헌 씨를 향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도망 다니지 말고 정말 떳떳하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라는 것을 선택하라는 내용의 논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설의 내용 중에 저의 낯을 참 부끄럽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검찰 수사관이 그 유병헌 씨가 숨었던 별장을 급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먹다 남은 생수병과 성경책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자의 글에 의하면 얼마나 급했으면 성경책까지 버려두고 갔을까? 사실 사설 마지막 부분에는 영화 쿼바디스에서 최후의 만찬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인용하면서 과연 유병헌 회장이 이 뜻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사설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트루마쇼 감독을 맡았던 국내 영화 감독이 종교개혁 주간인 10월에 쿼바디스 영화를 다시 만들어 개봉한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쿼바디스 영화의 내용은 한국의 교회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다큐 방식으로 영화가 제작된다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대두된 한국교회의 그런 문제들, 또 목회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고발자 형식으로 파헤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하필이면 이 영화를 종교개혁 주간에 개봉하려고 할까를 생각하다 보니 이게 단순히 고발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진짜 다시 한번 개혁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나는 정말로 주님이 그 성만찬이 끝나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쿼바디스 도미네, 나는 정말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싶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각자에게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관심, 주님의 뜻과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만일은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는 이 소금은 돌덩어리입니다. 거기에 소금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기가 다 빠지고 난 돌덩어리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밖에 그냥 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경우에는 이 소금기 있는 그런 돌덩어리처럼 유용하게 쓸모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소금기가 다 빠진 돌덩어리처럼 우리가 내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교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마치 소금기가 다 빠져버려서 버리워지는 돌덩어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 짠맛 내는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앞에서 참된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락은 참된 제자와 이 짠맛 내는 이 소금이 있는 이 덩어리와 함께 지금 이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짠만 내는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소금기 빠진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짠만 내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단순히 예수님만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망대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충분한 가지고 있는 비용을 계산해야 그 망대가 완공할 수 있을 때까지 망대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기 전에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뭐냐면 1만 명의 군대를 가진 임금이 2만 명의 군대를 가진 임금과 싸움을 나갈 때,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미리 1만 명으로 2만 명으로 2만 명을 싸워 이길 수 있는지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것처럼 제자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비용을 미리 계산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대가 지불, 코스트를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인용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목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직접 먹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4절에도 보면 수종병이 든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신의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자신이 그동안에 풀려지지 않은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많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진짜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고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너네들 이런 대가 지불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따르면 그 사람들 살살 달게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리더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 6.4 지방선거 하는 거 보니까 그 선거에 이제 그 후보자들이 그 하는 수고를 보니까 정말로 애쓰고 수고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따라올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그리고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하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순히 무리처럼 너네들의 필요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힘들어도 참된 제자로 살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세상에 짠만 내는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덩어리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각자가 나는 무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리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무리의 신앙생활에서 삶에서 대가 지불을 감당하면서 참된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몇 가지를 당부하는데요. 첫 번째 당부는
보혈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에 대한 말씀을 도전을 받은 제자들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꼭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유월절 성만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기 보면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원하다라는 단어는 에피디메오란 말로 간절히 바라다, 간절히 소원하다, 아주 간절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두 번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만큼 제자들과 유월절을,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면서 무엇인가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간절함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만찬을 원했던 그 간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만찬의 의미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유월절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리고 포도주 잔을 따라주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과 그리고 이 피는, 이 몸과 피는 다름 아닌 주님이 십자가에서 곧 못 박히면서 이제 찢기실 살점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흘리실 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곧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텐데,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내 피가 흥건히 흘러질 텐데, 바로 그것이 너희를 위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입문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성만찬을 하면서 여기에도 나온 것처럼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성만찬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단위성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었던 분 있는가 하면, 처음 믿을 때는 없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밀려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것은 단위성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런 아무리 뜨겁게 주님을 만나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식어지기 마련이에요. 사라지기, 점점 그 은혜가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만찬을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보혈의 찬양을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것은 너희들이 그런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이 주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 내가 흘려야 될 피요, 내가 찢겨야 될 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모진 고통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자격 없는, 공로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잊어지지 않고 또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날에 리더십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리더십 수련회를 가졌는데 한 집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예배하기 전에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선곡할 때 꼭 보혈 찬양을 거기다가 한 곡씩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 때만이라도
그 보혈의 은혜가, 식어진 보혈의 은혜가, 그 보혈 찬양을 하며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의 소원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찬양 인도자에게 부탁을 드려서 보혈 찬양을 꼭 선곡했으면 좋겠다. 이번 주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요, 주일 이 주보에 예배 시간을 11시라고 넣지 않겠습니다.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한 집사님이 예배 시간을 11시라고 넣지 마시고 10시 40분으로 넣으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한 20분, 찬양부터 예배 아닙니까? 그 집사님 말에 상당히 제가 도전을 맞죠. 찬양부터 예배죠.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그 보혈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자훈련 숙제검사를 하다가요, 한 집사님의 글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제가 혼자만 그 은혜를 누리기를 아쉬워서 제가 그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이 집사님의 글을 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기꺼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인생은 대박이 났다. 아무리 곱씹어 보아도 내 인생에 이런 대박은 없다. 예전에 복권을 사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고, 야구장이나 프로축구장을 가도 입장권 번호 추첨하여 수백 명씩 상품을 주는데 남들 다 맞는 그 흔한 추첨에도 한 번도 된 적이 없다.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참 운도 지지리도 없다고 생각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어 하늘 아래 덧없는 축복으로 나를 채워주셨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통일이 대박이라고 했는데 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 것이 대박이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게 대박입니까? 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게 대박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성도님들 보면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이렇게 해도 별 감각이 없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꼭 우리 교회에 전도 폭발팀이 있으니까 그분들 초대해서 복음 제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제시를 들어보세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몰랐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듣고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배우면 그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와 감격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 복음을 배워서 복음을 이해해서 이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떠나지 않는, 망각되지 않는 그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33절에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자기 부모, 자식, 또 형제자매, 자기 목숨, 자기 모든 소유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면 아무도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요, 상당히 모순이 생기고 충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고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워하라, 사랑하라,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 됩니까? 그러므로 이 미워하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이건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도 어떤 말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미워하라는 말을 시브리 사람들의 사고에서 들으면요, 이것은 더
사랑하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똑같은 내용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미워한다는 것은 더 다른 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언제 할 수 있냐면,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언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선택에 있을 때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님은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선택해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우선순위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제가 설명드리면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59절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당연히 이런 부탁을 하면 장사하고 와라, 그렇게 해야 되지,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사람에게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 연세 많이 드신 부모님 모셔보셨지만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은요, 제가 이분 등록 신방할 때 저한테, 목사님 우리 어머니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병원에서 이미 호흡기 다 뗐습니다, 집으로 모셨습니다, 임종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하고 제가 일산으로 가서 임종예배를 드린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요 아직까지 안 돌아가셨어요. 심지어는요, 다른 분들 다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 안 돌아가셨어요. 그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나를 따르고 돌아가시면 그때 가서 자녀된 도리를 다 하면 되지 않느냐. 우선순위의 문제를 주님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부자 청년회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뭘 더 사랑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한 잡지를 읽다가요, 여러분 축구 선수였던, 지금은 해설가로 변신했죠, 이영표 선수의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2002년 월드컵 때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2번이나 어시스트를 내서 그게 골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월드컵 개막 4일을 앞두고 연습을 하다가 부딪혀서 무릎이 12cm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요 6주 진단이 나오고 회복까지 3개월이 걸린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월드컵 경기가 시작하려면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선수가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선수를 교체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그 청소년 때부터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서요 2번 줄넘기 하루에 1000번씩, 한 번 할 때마다 1000개씩을 하는데 그걸 무려 10년을 했답니다. 별로 여러분 놀라지 않네요. 저는요 2번 줄넘기 한 번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줄넘기만 하면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이 얼마나 비웃는지 몰라요. 운동 감각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족구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 봐주셔서 은혜로 하는 겁니다. 저는 원래 운동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줄넘기를 해도 이게 줄넘기가 잘 안 돼. 특히 두 번 줄넘기는 진짜 한 번도 못 하겠어요. 그런데요, 이영표 선수가 청소년 때부터 1000번씩, 한 번 할 때마다 1000번씩 10년을 연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가 되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월드컵 경기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한 얘기를 제가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월드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뛰지도 못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너무 섭섭했습니다. 실망과 분노로 힘들어할 때 아는 선교사님이 욥기를 읽어보라고 하셔서 말씀을 보는데 이런 주님의 음성이 제 속에서 들려왔어요.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당연히 축구고 월드컵이죠. 너 그거 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로는 월드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지만 사실 내 속에는 잘해서 인정을 받아 유럽에 진출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월드컵을 포기하겠다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니 평안해지고 행복한 마음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부상당한 저를 다른 선수와 교체하지 않고 대신 외국인 치료사 2명을 데리고 와서 그중 1명을 하루 종일 저에게만 붙여주셨습니다. 다음날 신기하게도 다리가 아프지 않은 거예요. 의료팀에서 오진이 아니었느냐, 재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저는 곧바로 재활훈련에 들어가서 앞에 2경기는 뛰지 못하고 3번째 포르투갈전에 나갔던 거예요. 보통 선수가 10일 정도 쉬면 체력이 떨어져 90분을 뛸 수가 없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포르투갈전에 이영표 선수가 멋있게 어시스트를 해서 박지성 선수가 받아서 골인 넣은 것,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이런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르투갈 경기가 끝나고 이제 이영표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믿는 선수들이 그라운드 중심에 와서 무릎을 꿇고 손잡고 감사기도 했던 장면도 기억나십니까? 나중에 한 사실은요, 이영표 선수가 그 모습이 중계가 되어서 전 세계에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영표 선수에게 일어났던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것, 그 사이에서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일을 더 사랑하십니까? 자식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취미생활 더 사랑하십니까? 지난 2주 전에요, 한 성도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지 등록을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메일을 보내서요, 목사님은 다 좋은데 왜 강단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하냐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메일로 혼났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하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일하지 말고 주일 성수 하세요. 여러분, 그런 때 선택 아닙니까? 제가 그분한테 죄송하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리고 답장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두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요,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너무 남편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남편 사랑해, 당연히 사랑해야죠. 남편 존경해야죠. 근데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3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에게는 저는 크게 2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진짜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횟수로만 따지면 한 20년 이상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묵상하다가요, 진짜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 어디 자료에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가지, 십자가는 두 가지. 하나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감당하면서 하게 되는 손해, 고생, 헌신에 대한 십자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사람된 도리를 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져야 될 십자가가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 다 어떤 것도 소홀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수많은 십자가를 졌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러면서 24절부터 27절까지 바울이 얼마만한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여러분 다니엘 선교사님,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의 여정을 다 마치고 방글라데시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방글라데시 집에 도착했더니요, 집주인이 우리 집을 팔아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일 이사 가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한국에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스케줄을 다 보내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기다렸던 소식은 참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아니, 선교사님에게 왜 그 집을, 다른 집을 팔려야지 왜 그 집이 팔리게 해요? 그리고 그것도 당장 내일 이사 가라는 거예요. 집 빼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지금 이 상황에서 이사할 집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사를 해야 되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 또 하나 소식은 뭐냐면 비자가 거의 끝나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비자 연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방글라데시가 이슬람권 아닙니까? 그럴 때 선교사님들 비자 잘 안 나와요. 지금 사역을 펼쳐놨는데 아이들 지금 다 현지 학교 들여보내놨는데 비자가 안 나오면 어떡해 해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들 기도 편지 받고 소식을 받고 또 전화 통화를 하고 만나면 비자 문제 늘 걸리는 게 비자. 특히 이슬람권은 그래요. 그리고 안전 문제.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지만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많이 순교하십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 참 많은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요, 그 A국에서 사역하시는 모 선교사님이 잠깐 전략회의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번에 비자를 받았는데 목사님 3개월 비자를 받았습니다. 비자 3개월 후에 이 비자가 연장이 될지 연장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족은 안 떠나기로 했습니다. 비자가 안 나와도 안 떠나기로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보내줬고 이 나라 사람들을 마음에 품게 하셨는데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선교사님들 만나면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감당하는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선교사님들이 상급은 다 받으실 것 같아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우리 교사로 섬기고 있는 한 청년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중이었으니까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는 주님과 교회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뭔가 손해보는 게 있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생각지도 않게 학점이요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청년이 내일부터 시험이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참 갈등이 되냐면, 이렇게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있을 시험이 있을 때 이거 지금 중등부 아이들을 맡았는데 과연 교사로 봉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그냥 시험 공부하고 주일 예배만 딱 참석하고 야, 나 시험이거든, 알아서 자습해, 그러고 말아야 될까, 참 갈등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거 너 어떻게 결론을 냈냐 그랬더니 자기가 주일을 온전히 다 지키고 대신 꼭 그 남은 시간에 더 집중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기로 했다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도요, 혼자 남아서, 교회 혼자 남아서 끝까지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가더라고요. 왜요? 그 청년 교사가 오늘 잘 섬기기 위해서, 주일 성수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나보다 낫다. 너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한 너에게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 여러분, 봉사자가 다 힘들지만요, 제가 보니까 그 청년, 그 중학교 남자반 맡았더라고요. 여러분, 중학교 남자반, 여러분, 그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나라 왜 못 쳐들어온지 아십니까? 중2들 때문에 못 쳐들어와요. 중2들 때문에. 근데 왜 요즘에는 이렇게 좀 확산됐어요. 중1, 중3까지.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애들. 우리 집에는 2명만 있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곧 이제 중1 또 하나 되는 놈 있지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열 몇 명 있으니, 반에 열 몇 명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그렇게 헌신과 희생을 하는데 이놈들이 말 들어야만 해 모양이지 말을 안 들어요. 말 좀 들으면 위로를 받았을 텐데. 여러분, 저는 그 청년 교사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에게 주님이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교회와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 어떤 희생, 어떤 헌신,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마땅히 책임지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역도 힘들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그것은 사역을 안 하는 다른 형제가 책임지고 나는 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뭐냐면 너도 책임져야 되거든.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그래서 네가 마땅히 인간적 도리로 책임져야 될 분들에 대한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은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것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40대 후반, 50대 초반 집사님들이 평균 연령입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어요. 최근에 사역반 숙제검사를 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써놓은 글을 보면서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다가요, 그 글을 읽다가 전주에 계시는 어머니가 생각나서 숙제검사 내려놓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어떠십니까? 무릎 아프시는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근에는요, 우리 성도님, 자기 아버지가 그 암에 걸려서 마지막까지 투병을 하는데 본인 집에 모셔서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아버님 곁에 벗이 되어주고 말동마가 되어주면서 그 돌보는 그것을 보면서 참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로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함께 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특세 때요, 저는 찬송가 461장을 참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세에 참여한 분은 우리 교회 성도의 50%밖에 되지 않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왜 좋아하는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1장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태신앙이지만 군대에서 진하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군선교하는 한 기관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그 군선교를 같이 시작했는데요, 군선교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였냐면, 이제 여러분 그 해군의 함정위에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전방에 휴전선에 있는 많은 초소들에 보면 목사님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군의 그 사이트 기지에는 목사님이 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 안 계신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는요, 주일날 예배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만한 월간지 잡지, 신앙 월간지를 만들어서 우리 형제들이, 신학을 안 한 형제들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월간지를 만들어서 비매품으로 보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산이 한 달 만들어 보니까 한 달에 한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2천만 원이 되는 걸 매달 누가 그걸 공급해 줍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그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통로를 이제 후원도, 그 후원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주로 뭘 했냐면 주 수입원이 광고 수입이었습니다. 잡지에 일반 그런 광고를 실어서 그 광고 비용을 받아서 이제 그 잡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냈는데요. 여러분, 광고를 아무나 실어줍니까?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사정사정하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저한테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영업 스타일 맞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이 저를 가까이 보면 저는 영업 스타일이 아닙니다. 우리 집 둘째가 영업 스타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저에게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업 스타일이 아닌 그 일을 하다 보니 이제 문전박대도 당하고요, 인격 무시도 당하고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사표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표를 쓰려고 마음 먹으면 주님이 아까 찬송가 461장을 가지고 4절 가사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저는 이 가사가 그냥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기서봐, 네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네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일도 못하겠니? 주님이 수없이 저한테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일을 순종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참 야박하세요. 그러면 애썼다, 수고했다,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찬송가 458장으로, 458장은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해도 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봐, 이왕이 십자가 지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없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때는 그 광고 영업만 힘든 게 아니라 제 집안적으로, 가정적으로 제가 져야 될 십자가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문제, 동생 문제, 참 정신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1절, 2절, 3절 후렴 가사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르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서울 시내에 여름이나 겨울이나 차도 없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잡지를 가방에 한가득 안고 오직 군인들을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 그러면 잡상인 취급받을 때도 많고 문전박대를 당할 때도 많고,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그렇게 되면 여러분 후렴 가사 마지막에 보면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슬픈 마음이, 제가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갈 텐데 슬픈 마음이 위로받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군에 있는 우리 형제들, 저처럼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그냥 군에 끌려간 우리 형제들, 하나님 위로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 그리고 인생의 그 방향을 잡지 못해서 방황하는 제 동생, 하나님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군에 있는 형제들한테 편지가 오고 간증이 오고 이제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살아난다는 그런 간증들을 보내주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그리고 방황하던 동생은 2011년도 교회에 개척했던 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 그 교회에서 사역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주차 봉사를 하고 있어요. 오후 예배 또 찬양 팀에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현재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힘드십니까? 그렇지만 그 십자가 즐겁게 지고 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요, 지고 가다가 힘이 없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찬송가처럼 다시금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가라앉은 심령의 힘을 얻고 십자가 지고 가십시오.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슬픈 마음이 위로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성찬식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밖에 버리워지는 소금 덩어리가 아니라 세상에 짠만 내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참된 제자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대가지불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십자가 즐겁게 지고 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슬픈 마음이 위로받는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